버가모 교회와 마지막 때 신부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건들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1세기에 로마의 중요 정치 중심지였고 또 황제 숭배에 견고한 진이 있었고, 실제로 거기 가 보니까 그 산 위에 아주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 그 중에서도 사탄의 회,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 그러니까 사탄의 보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라면 바로 그것을 대항하는 것이 바로 제우스 신전, 사탄의 보좌가 거기 있었습니다. 치유 숭배와 주술적 관행으로 알려진 곳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라. 구약의 성전의 그 것과 빗대어서 예루살렘 성전상과 빗대어서 이것이 이제 사탄의 그런 보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예배와 하나님 예배와 경쟁하는 영적 권위의 장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대항하는 그런 사탄의 보좌가 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제우스 신전이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상 숭배의 본부였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제가 2주 전에 우리 아들하고 함께 가서 보았던 버가모 교회 터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이제 발굴과 보수가 진행됐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 이름 굳게 붙들라. 사탄의 보좌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신부들에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권력과 타협의 도시,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입니다. 현대 버가모는 투르키의 폴가마라는 곳입니다. 로마 지방의 수도 역할을 했으며 시민들에게 황제 숭배를 요구. 그러니까 로마는 다신교, 다인종, 다신교였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도 그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부, 성자, 성령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이 산 위에 버가모 그 산 위에 여러 신당들인데 그 중에서 제우스 신당이 굉장히 커서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마치 모리아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아스클레오피스, 다이노스스, 아테나 등 여러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좌우에 날을 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좌우에 날선, 양쪽으로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징하고 히브리어 하레브는 단순한 무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언약적 공의를 집행하는 도구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바로 바벨론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짓 신전은 무너진다. 에덴을 지키던 불칼이 있고 악을 향한 하나님의 칼은 또한 하나님의 말 무기이자 또 심판의 도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버가모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주님이 안다, 아신다. 예수님은 격려로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보좌, 권자, 제우스 신전, 산 꼭대기에.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샀고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듯이 하나님의 이 땅 위의 보좌가 모리아 산에 있는 성전인데 그것을 모방해서 사탄은 이 버가모의 신전이 꼭 보좌가 의자같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황배 숭배, 이방 신조, 우상 숭배, 음행, 주술적 치유, 정치적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 함께 엮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육체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성애, 그 다음에 낙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엮여서 죄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또 낙태를 가져온다. 그런 데에 사는 성도들은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 어디에 사는지 아시며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서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내 이름은 호칭일 뿐만 아니라 성품, 권위, 그리고 정체성, 명성, 사명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야훼, 아바 야훼 엘로힘, 그러면 아빠,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 요드해 바브해, 요드는 손, 해는 보다, 바브는 그러니까 손에 못자국을 봐라 이 말이잖아. 요드해 바브해, 엘로힘 하나님, 또 야수아는 야훼의 구원, 이렇게 이름에는 정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품, 주권에 끝까지 충성한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무기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고 정결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무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사탄에게 명령할 수도 있고 동물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와 이름을 고백한다는 것은 문화적 압박과 상관없이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두 가지죠. 구속주,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시다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북한같이 김일성, 김정일 이런 부자들을 숭배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다. 그런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바로 이 사탄의 보좌 앞에서 숭배로 나갑니다. 아마 그는 믿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은 항상 이 유대인들을 제물로 받기 원합니다. 또한 우상 숭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 아직도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요한은 그를 흔들리지 않은 충성의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증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은 말투스인데 이것이 나중에 말타, 증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제 순교자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건 동시에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것이 신부의 가장 큰 특권이자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은 사대불 앞에 다니엘, 불못불 앞에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 배교하지 않는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살아남을 건가가 아니라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충성을 다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발람의 교훈을 경고를 합니다. 민수기 22장 25절 31절 발람은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는 돈을 받고 예언해 주는 거. 이건 무당입니다. 무당은 돈 받고 돈 내는 사람에게 원하는 걸 다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돈에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서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타협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영적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외부의 그런 공격보다 내부의 혼란으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전략. 어느 교회든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도덕성이 무너지면서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간음, 그리고 육신의 간음,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또 인신공양 이런 것으로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습니다. 도덕적 타협, 이방 문화의 동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마 나중에 배교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영혼육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영혼육은 하나이고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된다. 육신의 성적인 타락도 죄악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는 죄악된 관행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교회, 타협은 깨진 반역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드문다. 타협하는 교회, 혼합된 교회, 지금 미국의 PC USA 같은 교회, 동성애자들을 목회자로 세우는 교회.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도 바꿔서 결혼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입니다. 여자, 남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게인스트하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죄. 우리가 물론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기도와 그들의 치유를 돕지만은 그러나 동성애가 죄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PC USA는 엄청나게 내홍을 겪고 있고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UMC, United Methodist Church도 같은 길을 걷고 있고 최근에 에즈베리라는 신학교에서 3, 4년 전 대부흥이 있었죠. 그런데 UMC 교단에서 에즈베리 신학교를 교단에서 축출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도 10년 전에 PCUSA 교단 목사였고 그랬는데 금식하는 가운데 주님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PCUSA 교회는 바벨론 타협하는 버가모 교회처럼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안 좋아. 이런 교회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버가모 교회는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타협은 대개 공개적인 반역으로 시작되지 않고 작은 양보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만약에 네 아들이 네 딸이 동성애자면 어떻게 하겠냐. 네, 물론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죠. 동성애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당시의 현재 상황, 문화에 맞게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지 자기의 위치, 문화적인 역량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바꿀 수 없다. 순종보다 안락함을 더 사랑한다. 거룩함보다 인기를 더 추구한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 예배를 세상 가치와 섞는다. 섞는 것, 이것이 바로 타협하는 교회입니다. 영적 쇠퇴는 갑자기 오기보다 점진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교단 PCUS의 UMC는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타협하는 교회,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히브리어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하늘에서 천사들이 주님 앞에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거룩, 거룩, 거룩. 사랑, 사랑, 사랑하지 않고 거룩, 거룩. 구별됐다, 성별됐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고 성별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토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죄와는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 신부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그런 문화와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보여주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는 버가모 교회는 많은 지금 마지막 때 타협하는 교회가 닮아 있는데 타협하는 교회는 바벨론이고 우리는 예수님에 속한 신부 문화적인 것을 이제 다 포용적인 거. 그러나 신부는 메시아에게 충성하고 바벨론의 교회는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신부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 바벨론 교회는 타협하지만 신부는 거룩을 추구한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분리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 버가모 회개하라. 회개는 히브리어로 테슈바 돌아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 집으로 돌아옴. 회개는 단지 행동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의 관계로 돌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제가 이번 그 소아시아 일곱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다 돌아보면서 처음 시작은 언제나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시 1세기에는 신약 성경도 없었고 교회만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회당에 가야만 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집안에 성경도 있고 뭐 다 각자 셀폰에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성경 하나가 웬만한 집값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회당도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다 있고 일반적으로 회당이라고 그러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신약은 없고 구약 말씀입니다. 성경을 듣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회당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을 돌면서 바로 예수와가 구약에 언약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전파를 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부 유대인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토라를 지키고 사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사밧과 절기를 지키고 토라를 지키는 성경적인 원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약속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만나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만나는 언약궤와 관련 만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광야에서 내려주는 양식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참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 베이트레헴, 베이트 하면 집이고 레헴 하면은 빵입니다. 빵집, 떡집이다. 세상은 일시적인 만족을 제공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 감추었던 만나 주신다. 그 다음에 흰돌은 재판석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하는 표시, 잔치에 초대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흰돌, 신부들에게 주시는 무죄 선언. 그 다음에 새 이름을 주신다.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것을 알 사람이 없다. 이름에는 정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 요드 해 바브 해 중에 해 하나님의 이름 4개 중에 하나를 넣어준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사라이가 사레. 그것도 해를 들어.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겼다. 엘 하면 또 하나님. 그래서 시몬이 페트로스. 바위다. 새 이름은 새 정체성, 새 언약, 새 운명을 의미한다. 신부는 더 이상 과거의 정체성이 아니라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는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신부의 준비가 안락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인내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부는 성경의 진리를 지킨다. 목숨을 다해 지킨다. 타협을 거부한다. 지금 있는 엄청난 타협은 바로 이 성적인 타락, 동성애, 공산주의. 도널드 트럼프도 이번 미국 250주년 기념하면서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공산주의자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가운데 거한다. 잠떡이신 그리스도를 먹는다. 압박 속에서 충성한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간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북한의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중국 공산주의를 추종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타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거하는 영적인 자리,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 사칸, 미시칸, 다비드 하면 다윗의 장막, 사칸, 거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사탄이 거하는 곳, 이 버가모에 있는 그 제우스 신전에 어둠의 영토적 견고한 진을 말하고 가짜 성전 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one world government, 세계 단일 정부.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마지막 때 세계 단일 정부죠. 그걸 위해서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세계 단일 종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빼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의 보혈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one world religion. 그 다음에 one world currency, 단일 화폐, 칩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 마지막 7년 환란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경쟁적 보호자, 이것은 지역 위에 있는 영적 군주로 보여주는 다니엘 10장에, 그러니까 지상에 악한 영이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프린시팔리티가 있고 그 위에 사탄의 보좌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겠죠.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먼저 간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이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사탄의 보호자인 제우스 신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버가모. 근데 이것을 18세기 말에 독일에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와서 발굴해서 독일로 다 옮겨가서 독일의 버가모 뮤지엄이 베를린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사탄의 보호자 제우스 신전이 있었으리라고 모성입니다. 굉장히 거대하죠. 산 위에 있고 거대하기 때문에 사방에서 다 볼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이것을 베를린의 버가모 뮤지엄에 복원해 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의자가 생겼죠. 보좌, 사탄의 보좌다. 그래서 여기서 히틀러가 사탄과 거래해서 권력을 잡는 거를 조건으로 유대인들의 600만을 학살한. 여기 오바마도 다녀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바마도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역할을 할 중요한 후보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도 분명히 여기에서 사탄과 거래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또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 이미 히틀러의 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럽은 반유대주의,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똑같아요. 사람이 죄인이야. 여전히. 역사가 반복해요. 인간의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는 것이다. 자,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여기서 언약적 충성,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굳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해. 충성된 순교자 안디바처럼, 안디바가 믿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또 유대인들에 대한 대박해. 그래서 아마겟돈 2차 대전에 600만이 학살당한 거 3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1800만. 마지막 때에는 3분의 2의 유대인이 죽고 3분의 1이 남았을 때 그들이 바라크바 바샤마도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모시는 이여, 주님을 왕으로 초대할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남은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남은 이방인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네, 히브리 예언적 패턴은 바로 바벨론의 다니엘, 페르시아의 에스더, 바알 선지 앞에 엘리야와 대결한 것. 안디바는 단지 역사적인 과거의 인물에 또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인물이 이제 출연하겠죠. 마치 두 증인처럼. 그러니까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증인의 사역. 이제 그들이 결국 순교하고 그다음에 후 3년 반에 시작이 되는 거죠. 충성된 증인. 여러분과 제가 이 충성된 증인,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순교의 반열에 이르는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 신부의 과거, 현재, 미래 충성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과거 이 버가모 신전은 터키에 있었는데 현재는 이것이
베를린에 있고 버가모, 저 히틀러가 나오고 앞으로 미래에는 또 적그리스도가 나올 텐데 남은 유대인과 신실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와 순교적 신앙, 한 세사람 공동체, 사박과 절기와 토라를 지키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성경적인 중요한 진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결론, 요한계시록 2장 13절은 깊은 비밀을 드러냅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저 어둠에서 제거하지 않고 그 어둠 가운데 충성하는가를 보시는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전휴거가 아니라 환난을 이기고 벗어난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어둠의 보좌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더 위대하다. 그래서 거기 속에서 우리는 충성을 다할 때, 목숨을 바쳐 충성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다. 정체성 체제가 임박할 때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환난 중에서도 굳게, 진리의 대가가 클 때 순교자 안디바처럼 충성된 증인이다.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버가모처럼 타협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타협하고 있습니다. PCUSA가 타협하고 UMC가 타협하고 많은 교회들이 타협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진리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타협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충성되에 따르던 안디바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타협하는 교회 속에서도 충성된 증인으로 주님을 우리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신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